안녕하세요. 요즘에 질병도 많이 있지만 또한 그에 따른 통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통증은 쉽게 없어질 수 있지만 만성 통증은 몇 개월이 지내도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만성 통증의 원인과 또한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이 있어요. 급성 통증은 어디가 다쳤다든지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통증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빨리 치료하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차이, 급성 통증, 보호적 기능, 증상의 하나, 자연 치유됨, 가벼운 정서적 장애 유발,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사라짐, 만성 통증, 생물학적 보호 기능 없음, 질병을 치료한 후에도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됨, 불면, 우울, 불안 등 심각한 정서적 장애 유발, 원인 질환 치료와 통증 치료를 함께 해야 함. 네. 그래서 통증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만성 통증을 한번 앓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그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통증을 다루는 그러한 어떤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벤치를 가지고 그 통증 자리를 꼬집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통증과 전쟁하느라고 평생을 보내기도 해요.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그냥 죽여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치료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들의 통증은 뇌에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으로 올라오는 통증을 그 통증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주사도 놔요. 마취제에 한 6배에 달하는 그러한 마취 주사를 놓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에 에러가 생기면은 이제 끄고 다시 한번 부팅을 하면 새롭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에러 증상이 없어지는데 그것과 같이 우리들의 통증도 한번 마취제로 신경을 껐다가 켜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생기면 한번 껐다 켜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독한 마취제를 가지고 그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신경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통증 치료 방법 중에서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파괴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한 번 시술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마취제로 또는 그 신경 차단술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꽤 많은 부분이 이 통증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민성, 이제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증인데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성 통증은 긴장성, 신경성, 스트레스성 통증 등으로 불린다. 몸이 아프지만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다. 만성으로 통증 회로가 굳어진 상태이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골치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면 가슴이 아프다. 책임질 게 많아지면 허리가 아프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시민성 통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파묻혀 살아간다. 통증은 쉽게 살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다. 현대인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통증은 가볍게 살라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현대인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통증은 즐겁게 살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다. 네. 그러니까 시민성 통증은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팔이 다쳐서 아프면 이 팔로부터 가는 신경선을 차단하면 안 아파지겠죠. 마취를 하면 안 아파지겠죠. 그러나 마음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통증은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아주 대가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존 산호 박사라고 하는데 뉴욕 의대의 이 박사인데 이분은 이것을 연구를 하는 중에 기가 막힌 이러한 연결된 통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80%나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분인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렇게 해결책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존 산호 박사, 현재 뉴욕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며 러스커 하워드 재활의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네, 존 산호 박사입니다. 이분은 희민성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증, 큰 병이 없어도 늘 어딘가가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지만 통증은 여전하다. 이 책은 시름시름 앓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즉 시민성 질환이라 불리는 통증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TMS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으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갖가지 통증을 아우르는 용어다. 네, 원인은 안 보이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병의 병명을 TMS라고 하는데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건가? 시민성이라면 그러면 마음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바로 분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통증은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네.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분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체에 전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착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몸에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감정, 정서가 아닌 신체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TMS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처리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뇌의 신비인 셈이다. 네. 완벽주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언제나 1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려면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는 완벽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부담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 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봉착해도 너무나 골치 아프고 돌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네 가지가 겹치면 아주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이 뇌가 터질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돌아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취급할까? 아이고 돈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비아냥거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 통증을 내 몸에다 전가시켜버리는 병을 TM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머리가 이상하게 그러한 신기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TMS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감추려고 하거나 나를 완벽주의로 생각하거나 1등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병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남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혼자 힘으로 해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회는 정서적 어려움보다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문제가 있는 쪽이 훨씬 떳떳한 것이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 몸이 아프면 동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돌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신체로 전가되는 그러한 현상을 TMS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봉착한 문제를 해결했더니 80%나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이, 즉 통증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 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통증이 오면 의사들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기를 호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이분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통증이 있으면 의사가 고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산호 박사는 통증은 상당 부분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이것이 고쳐질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 얘는 한 대여섯 살 됐어요. 아마 서너 살 이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불량사탕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불량사탕, 저게 파랗고 빨갛고 하는 그 모든 색소들이 불량한 것인데 이것을 먹느라고 입에 파랗게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그것을 뺏었어요. 그렇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어대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고. 다른 좋은 사탕을 줘도 절대 받지 않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른이세요? 어린이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망하면, 실패하면 슬프죠? 실현을 당하면 아프죠, 마음이? 어떤 사람은 목숨도 끊어버리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죠? 그건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데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하면서 인생길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욕망이 좌절될 때 오는 그런 슬픔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 내가 과시하려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아픔이 왔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만을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이 아픔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아픔은 어떻게 해결하죠?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의 욕망은 병든 욕망이에요. 과시하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해서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찔러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바꾸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죄에 대한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 욕망 자체가 병든 것인데도 이걸 채우려고 그러다가 좌절되면 그렇게 아픈 것이에요. 즉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잣대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던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양이가 사자 흉내 낼 수 있나요? 근데 자기를 사자처럼 알고 있는 것이. 나이가 늙어서 흰머리가 허연데도 자기가 젊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몸은 80kg가 넘는데 자기가 45kg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나를 알 수 있죠?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올바른 잣대를 보여줄 때야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욕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내 잣대로 내가 나를 쟀을 때는
나는 언제나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오해인 것이죠.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성경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착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잣대로 자기를 볼 때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올바른 잣대를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를 만났어요. 근데 그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내 잣대로만 볼 때는 나는 완벽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잣대를 보니까 내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러한 잣대를 보여주시게 돼요. 그럴 때 내 욕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하는 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됐어요. 그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들을 감싸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만나가 내려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반석만 치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샘에서 나온 물이 써요. 쓰기 때문에 그들은 또 불만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해줬건만은 언제나 항상 그들에게 먹을 걸 줬건만은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 그러면 언제나 안심할 텐데 본성 자체가 자꾸 원망스러운 것이 기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네, 막대기 하나 넣은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물이 달아졌나? 물의 근원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편안하게 기쁘게 살아가면 통증이 없어질 텐데 항상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또한 두려움과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하니까 통증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병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사야서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네, 큐바에 알레한드로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독재 국가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30대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악질이라서, 전도를 하는 악질이라서 이 사람을 독방에다 갖다 놨어요. 독방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독방에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불을 뜯어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실을 가지고 바람 부는 날 날려요. 그러면 저쪽 건너 방에 실이 닿아요. 거기에다가 성경 조각을 붙여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게 해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을 그 교도소에서 나오는 배설물, 그것이 연못을 잃었어요. 그 연못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코에 닿을 만큼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넣어놓으면 얘가 굴복하겠지 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넣어놓으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발을 좀 꼿꼿이 세워놓으면 조금 살겠는데 또 다시 코에 냄새가 나고 이게 또 딸려 들어오기도 하고 똥물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물에 연꽃이 하나 피어 있는 것이에요. 그 연꽃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데 저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몰입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 저건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냄새 났던 것이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즉 몸과 정신이 분리돼서 정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몸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통증이 올 때는 연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통증은 사단이 줬지만 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게 물렸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물렸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처방전은 연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연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즉 노뱀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장대에 노뱀을 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뱀에게 물린 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단에게 물린 암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단에게 물려서 통증이 오는 것을 없애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흔히 통증이 많은 환자들은 암이 거기까지 번졌을까? 아, 또 이쪽도 아프네. 여기까지 번졌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감정에 속고 말아요. 그러나 감정과 통증을 주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쳐다볼 때 거기에서 오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통증이 오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통증을 없애줄 수 있는 하나님을 쳐다보면 거기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궁지로 몰렸을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아,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거나 앞에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들의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품성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은 지금 있지만 한 번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질이 발달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능력이 오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쟁기를 갈 때 우리가 가는 밧줄로 어깨에 메고 쟁기를 끌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살을 파고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만들어주면 쟁기를 끌 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우리 인생길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돌봐주신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딱 맞는 멍에이기 때문에 인생길이 너무나 쉽고 편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쉴 때야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한 아가씨가 왔어요. 이 아가씨는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온 거예요. 한 2년여 동안 수없이 병원을 갔어요. 낫질 않아요. 그가 임플란트를 한 다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올 때 상태는 이 볼도 못 만지고 한쪽이 통증이 오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왜? 통증이 자꾸 충격이 오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빼고 신경을 죽이고 다시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아가씨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하고 상담하는 중에도 얘 정말 똑똑한 아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러던 아이가 통증이 오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 아가씨가 TMS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강의를 잘 듣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점점점 좋아지면서 그가 간증을 했어요. 12월 9일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은 쉼터, 부족한 것 없이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았던 26년, 마음만 먹으면 내 손 안에 들어왔던 1등 자리, 공부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체능 방면에서나 내 의지만을 믿고 훨훨 날았던 특별한 6년이 내게 있었나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발걸음이 옮겨졌다. 그동안 받았던 관심, 나에게 가졌던 기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한 믿음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방법은 없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다.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체력적으로 지친 이 상황에서 금전적인 도움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였다. 다 포기했다.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세상이 다시 밝아진다. 분명 조만간 무너질 것 같았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쉼터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합리적으로 들어오는 잡념을 버려보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게 날 더 힘들게 했다. 잡념을 무조건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싸움이 날 얼마나 더 힘들게 하는지, 사단이 내 의지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았다. 너무 힘들고 근심되고 이러다 더 아파지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9절. 하지만 이 성경절만 믿고 무식하게 노력했다. 저는 그에게 제시를 했어요. 이제까지 완벽주의 1등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담감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도 할 필요 없다. 휴대폰도 몇 개 놔라. 처음에는 그걸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쉽게 합리적으로 들어온 잡념이 그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 보니까 이게 잡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내게 아무 해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외모 관리도 안 했다. 거울도 안 봤다.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다. 처음엔 몸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어지럽고 안 그래도 임플란트 부작용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턱관절이 스트레칭 할 때마다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만 불렀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을 다시 시작했다. 어린아이처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영감의 글도 공부하고
특별히 원장님과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모두 공책에 적어 매일 복습하고 익혔다. 아무리 불안정한 상황일지라도 강의를 들으면 마음에 다시 안정이 찾아지고 신기하게 몸도 좋아졌다. 때때로 강의 도중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의 아들이 죽자 파티를 열었던 이야기,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침울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길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읽을 때, 봉사자 분들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을 이겨낸 경험담 등 몸이 뜨거워지며 딱딱히 뭉쳤던 근육과 관절들이 열 치료하는 것처럼 뜨거워지며 치료되었다. 이런 신기한 치료 방법이 다 있을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해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는 내게 병든 욕망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마치 마취된 것처럼 내가 옳고 나와 다른 것들이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것들이 내 그릇된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걸 깨닫고 나의 병든 욕망을 내려놓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특별히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는 사단의 잡념은 무섭다. 그것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드는 잡념들, 눈 뜨자마자 그것들이 나를 무섭게 잠식시킨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부르며 가차없이 그것들을 밀어쳐내고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았더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렇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내 몸이 날로 치료되었나 보다. 내가 한 것은 정말 없다. 주시는 밥 먹고 매일 등산하고 괴로울 땐 조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에 솔직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기도의 능력을 읽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스텝 투 크라이스트를 읽고 건강해지고 싶어 건강생활의 지혜를 읽었다. 그리고 영감의 글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공부했다. 그들은 나보다 더 혹독하게 믿음의 시험을 받았으나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렀다. 가족 경제도 다시 좋아지고 있고 나 때문에 함께 와 있던 엄마와 가족은 새롭게 화목하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내가 기도했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신기하다. 융통성 없고 미련하게 노력하는 내게 올바르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늘에 이르는 정루를 가르쳐 주신 원장님, 사모님 감사해요. 그동안 통증의 경로를 몰랐던 이 아가씨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증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